오늘 설교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 때는 그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잘 맞는 그림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릴 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의 얼굴을 그 가룟 유다 모습에 딱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지가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 끝에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원수의 얼굴을 지우고 그 원수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원하던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 거룩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나니까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형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노예로 삼을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도덕이 재발절해서 지금 잘못한 악행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위조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한 적이 없는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 형들 잘 봐주라. 이래 유언했다고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위조해가면서까지 요셉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종이 되겠다고 요셉 앞에 다 엎드려서 지금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는 거 겁이 나서 죽일까봐 겁이 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4군데 이렇게 딱 연결해 놨는데 이걸 보면은 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진행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평소에도 형들은 요셉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다니까 야곱의 편에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돌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해주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고 이거 요셉만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요셉을 엄청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얘기하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앞에 절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편애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정말 지금 참기 힘든데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거는 죽어도 못 본다.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내 눈에 흥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 꼴은 못 본다.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말을 듣고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18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거,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거는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여 없애자. 죽여 없애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이려 하다가 이렇게 저래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볼 일도 없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죽일 필요는 없고 그냥 살려는 두되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장 6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꿈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지라. 꿈을 생각한지라. 그 꿈 때문에 팔려왔고 꿈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런데 그 꿈대로 요셉이 볼 때 지금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대로 실현된 거죠. 형들은 아직 몰라요.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그 꿈대로 실현됐는지 아직 형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0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대로 그대로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생명을 구걸할 때 요셉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답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인생 고백의 최고의 고백이고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성경 전체 원리인데 이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마지막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학대자입니다. 자기가 학대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내게 잘못했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에게 보복하고 당신들의 원수 갚는 거 이거는 내게 있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 생명 좀 살려주세요.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생명 살려주세요. 구걸하니까 요셉의 답변이 뭡니까? 내게는 그런 권한 없다. 내게는 너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을 권한 없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쓸 수 있느냐? 나는 쓸 수 없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의 망치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의 망치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 우리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고 보자 내가
옛날에 중국 영화 소림사 막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그렇게 중국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거, 그 망치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정말 이렇게 수없이 이제 내가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변해서 사명이 되게 한다.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요셉이 고백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20절은 창세기의 결론이자 요셉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모든 거 나를 다 해치려고 한 거다. 당신들 내게 행한 악행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분명히 당신들 내게 잘못한 거다. 요셉이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되게 했다. 형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나를 해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변해서 오히려 선이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악을 재료로 삼아서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고난과 악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이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경험한 이 13년의 고난, 이 형들이 저지른 이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이 당한 그 악의 그 고난의 세월,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선하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41장 37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13년 동안 속된 말로 죽을 고생하고 억울하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 바로 왕의 궁중에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순간에 죄수가 그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로켓 승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악한 세월, 고난의 세월을 재료로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3년의 고난의 세월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재료가 충분히 쌓아지니까 뭐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 때까지 필요한 재료를 지금 모았는데 하나님 몇 년 동안 모았냐면 13년 동안 모았습니다. 13년 동안 모아서 이제는 됐다.
이 재료가 충분히 쌓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재료를 가지고 선을 만드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라. 복수심으로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상처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눈 뜨고 못 죽지 하고 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자기가 제일 괴로워요. 상대방은 알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복수심으로 품고 있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난을 재해석하면은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재해석하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지금 자기의 그 죽을 고비를 넣은 그 상처를 재해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니까 그것이 앞으로 요셉이 살아갈 사명이 되고 요셉이 사람들 앞에, 지금 형들 앞에 간증하는 간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재해석이 했는지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이 경험한 고난이 뭔지, 팩트가 뭡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게 요셉이 당한 과거의 상처고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만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고 이 팩트만 가지고 형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를 애굽에 팔았지, 노예로 팔았지, 너희들도 한번 노예가 돼봐라 하고 노예 삼는 것. 이게 지금 요셉이 이 팩트만 가지고 하면은 형들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보복하고 원수 갚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뒤에 가지고 8절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지금 요셉이 해석하기를 형들이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는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왜 보냈냐?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한 겁니다. 팩트는 형들이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형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왜 보냈느냐? 형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보냈다. 자, 이렇게 재해석하고 나면은 요셉이 할 일이 뭡니까? 형들을 죽여야 돼요? 노예로 삼아야 돼요? 아니면 형들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뭐가 남았습니까? 사명이 남은 거예요. 재해석하고 나니까 보복이 아니라 사명이 남았습니다. 재해석하기 전에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나는 지금 권력자야? 너희들도 노예가 돼봐. 보복이에요. 그러나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내게 총리가 되고 권력을 주고 모든 재물을 주었다. 그러면 요셉은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형들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재해석하니까 이게 바로 원수 갚는 보복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처와 고난을 재해석하면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총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이 말 자체가 지금 요셉이 간증이잖아요. 나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 간증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와 책임으로 사랑을 완성하라. 요셉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을 말과 행동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지금 말을 해도 형들은 아직까지 안심을 못해요. 혹시라도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해가 다 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행동으로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 생명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 당신들 생명 내가 책임질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 생명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사명이잖아요.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총리로 만들고 권세와 영광을 다 줬잖아요. 그럼 요셉의 사명은 이 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형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사명. 요셉이 무슨 형들에게 무슨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생명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보복하지 않는 행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 그러면은 보복하지 않는 거, 이것도 큰 용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가 너 과거 다 용서한다. 다 용서하고 더 이상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다 앞으로는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용서죠. 용서 맞잖아요. 내가 엄청 잘못한 사람 불러놓고 내가 다 용서한다. 이제 내가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나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보기도 싫다. 하고 보내는 거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것도 용서지만 요셉의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은 행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형들의 과거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앞에서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내가 다 먹이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지금 여기서 들들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해자예요. 요새 간혹 우리 학폭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해가지고 막 터뜨리면은 유명한 선수가 된 다음에 또 정신이 된 다음에 학폭 터뜨리면은 그 다음에 막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용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시는 것으로 확증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자기의 용서, 사랑을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용서를 넘어서 돌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통치자의 꿈은 선한 목자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까? 통치자가 되는 거, 통치자가 되는 거. 그거는 못 보겠다. 네가 우리의 통치자 돼가지고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 도저히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이 없애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꿈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걸 싫어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통치자의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의 꿈을 형들은 이방인의 통치자,
부려먹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꿈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통치자의 꿈은 이방인의 통치자의 꿈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자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두 종류의 통치자 딱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통치자는 위에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부려먹고 착취하고 명령하고,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통치자의 모습.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요셉 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통치자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자로 권력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고 부려먹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이 꿈을 통치자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언약 백성을 살리는 그런 대속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성찬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그 모든 자기의 가족 언약 백성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대속의 고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책임으로 사랑으로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위로와 책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요셉과 같은 상처의 흉터가 있습니다. 상처를 원한으로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아픈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거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품고 있으면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혀지지는 않는데 품고 있으면 가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라. 상처를 재해석하면은 상처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재해석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재해석하고 나니까 이 상처가 고통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된 거죠.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된 거예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같이 이렇게 영원하게 만들어서 내가 당신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했다. 이 간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상처의 가시가 뽑혀지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어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상처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위로의 별이 되었듯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흉터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내 안에 분노와 정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